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벌 주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 무서워서 가까이 못 오겠지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더라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까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겪게 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불안하다는 것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늘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불안함, 그 다음에 허전함,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뭔가가 자꾸만 부족한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을 사랑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세상에 뭐 약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고 뭐 중독이 되고 자꾸만 중독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알코올이든 약물에 중독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미국 심리학회에서 다 조사하고 연구 결과한 발표가 왜 이단들에 빠질까? 사랑의 결핍을 느꼈는데 거기서 사랑을 주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이제 온전한 사랑이 아닌데 모르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자꾸만 그런 약물 중독 같은 것도 이렇게 깊이 빠져든다라는 결과가 나왔던 거지요.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갈 때 부모의 사랑,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자라면 마음과 정서가 건강하게 자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뭔가 힘이, 생각이, 뭔가 아무튼 에너지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지 못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쓰러지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약을 먹으면 나이 들어서 보약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사랑을 받고 자라면은 보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인생 살아가다가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뚫고 나가고 헤쳐나가는데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거든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왜 나에게 이런 힘이 나온지 모르고 다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그 사랑에서 나온 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왜냐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모들은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거지만 자녀의 꿈과 재능을 막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는 노래를 하고 싶은데 부모는 의사가 되라 그래가지고 그냥 공만 때려 밀어갖고 의사를 시켜놨는데 내 적성에 안 맞아서 절대로 내 적성에 안 맞아서 괴로워하고 점프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네 편안하게 먹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길로 가, 저 길로 가 이렇게 코치를 하는데 그게 자녀의 적성과 맞으면 좋지만 자녀의 적성이 맞지 않는데 자꾸만 밀어붙인다 그러면 자녀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해요. 부모는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 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야 비로소 그 속에 뭔가가 궁핍함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갈수록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 앞으로 태어날 애들 정서적으로 굉장히 무너진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단절되고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오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뱃속에서부터 핸드폰만 하다가 태어나니까 이게 이 인간과 교제 나누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로봇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과 기계 문명을 주고 있는데 그 물질과 기계 문명은 편리하게 해요. 그런데 사랑을 충족시켜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두려워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수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도 내려오지 않고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40일을 금식하고 배고파 있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이렇게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떡 만들어 먹기를 거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돌로 떡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볼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들이 힘쓰고 애써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아니하고 아껴놨다가 자식을 위해서 쓰면서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끼고 그래가지고 자식들 철 따라서 옷 사 입히고 맛있는 것 사서 먹이고 그러면서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고 갖고 있다가 우리들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뭘까?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뭘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로 아끼고 여러분이 제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목숨같이 여기고 돈을 아끼고 벌잖아요. 그런데 그 번 돈을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주고 가잖아요. 왜 그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고 최고로 사랑하는 존재였는데 그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큼 사랑하는 건 애기들 입장에서는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장난감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애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 좋아하지 않은 친구에게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장난감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장난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다 라는 것이. 또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자녀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을 해주잖아요. 형편이 없으면 못하겠지만 내가 형편이 된다면 기꺼이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 자녀를 건져오려고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죄 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함으로써 화목제물로 삼았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신 죽어줄 정도까지 사랑한다. 대신 죽어줄 정도까지 사랑한다. 그게 보통 사랑이겠느냐?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세군의 전도사님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돼요. 근데 가족들을 다 조사해봐도 조직이 안 맞아. 그래서 이식을 해주고 싶어도 이식을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자 그냥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교 목사님이 가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겠죠. 모든 목사가 다 그런 마음 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나 가족도 아닌데 친척도 아닌데 혹시나 하고 가서 조직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웬걸 가족들도 안 맞는 조직검사가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 조직검사가 딱 맞는 거 이게. 이식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식 수술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가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이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세군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구세군 전도사를 살린 사람이 구세군 목사가 아니고 장로교 목사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설교 좀 해주세요 하면서 장로교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구세군에 가서 설교하고 그래서 구세군과 너무 가까워졌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랑, 심장 하나 떼어주고 장기 하나 떼어준 것도 보통 마음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큰 마음 먹어야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내준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바로 그것이 정말로 가장 소중한 위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였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증거를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가족에게 사랑을 받고 친구에게 사랑을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환영을 받아야 돼요. 예전에는 그 주변의 사람들, 마을 사람들 막 사랑받고 환영받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이웃 간에도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영을 잘 못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랑이란 걸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게 믿어지겠어요? 나 같은 걸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대학 다닐 때 친구가 양평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아저씨를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두 눈을 땡그랗게 뜨고 정말요? 그렇게 물어보대요. 정말요? 그렇게 물어보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버스가 오니까 정말 아쉬운 표정을 짓고 버스를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그게 믿어져요. 근데 사랑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뭘 속여먹으려고 그럴까? 엄마도 아빠도 가족들도 날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할까? 그러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으면서 엄청 사랑을 갈급해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은 도망가고 물러서요. 어떻게 날 사랑하냐고 말 나같이 살아. 사랑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왜 사랑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느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는 사랑할 방법을 모르는 거야. 사랑받을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산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단들이 사랑한다 하고도 거짓 사랑에도 너무 뽕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랑에도 너무 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든지 너무 사랑받고 싶으니까 조금만 잘해도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확 빠져버리든지 그런 양극단을 달리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은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받는 언어가 5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어린 아이들 뽀뽀를 해주거나 뭐 그러면은 그 애들이 그 피부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기들을 낳으면은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안아준다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뇌하고 우리 피부 세포하고 그냥 다 신경망이 연결이 돼 있어요. 뇌하고 피부 세포하고 다 신경망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피부적인 접촉을 딱 할 때 뇌는 그냥 바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정하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이게 사랑을 경험하고 느낀다 그런 거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잘했다라고 해주면 오 잘했네 수고했네 그러면은 그것이 인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낀다. 그 다음에 함께 해주는 시간, 바쁜 사람인데 시간을 같이 내주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어떻게 정말로 바쁜 사람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시간이 끝나자마자 다음 약속이 있다고 나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다려온 인터뷰인데 이렇게 시간을 조금밖에 안 내줍니까?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당신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시간을 내준 겁니다. 그랬대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정도 시간도 내줄 수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그래서 나를 무시한 줄 알았더니 나를 정말로 존경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이라도 내주고 인터뷰를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함께 여행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선물을 통해서 생일 선물을 주든지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든지 이런 선물을 주고받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 사람들도 있대요. 그 다음에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한정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평생 살아오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내 기억에는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왜 그게 믿어지냐? 그러면은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알았거든요. 아팠어요. 배도 자주 아프고 학교도 못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밤새도록 엄마 손은 약속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주무시지 않고 내가 잠들 때까지 배를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도 깜빡 잠이 들잖아요. 제가 또 배가 아파서 뒤척이면은 또다시 그냥 비몽사몽간에 깨었고 또 이렇게 잠들 때까지 배를 문질러 주고. 아무튼 내가 아프면은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셨어요. 밤중에도 나를 들쳐업고 뛰었어요.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 어떻게 보면 피부적인 접촉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를 향한 그 봉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깨달은 거죠.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마냥 막걸리 드시고 소주 드시고 그런데 마을 어른들이 가끔 갔다 오면 불러요. 가끔 가면 야 니네들 크면 니네 아버지한테 잘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마을 어르신들이. 왜 그러시냐 그러면 니네 아버지가 얼마나 술 좋아하시는지 아시지. 그런데 니네 아버지가 좋은 고기 반찬 넣고 술 드신 거 봤냐?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 김치나 놔두고 술 드시지 않냐? 그 돈들 다 줘갖고 니네들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크면 니네 아버지한테 효도해야 돼. 마을 어르신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지게 지고 농사 지으면서 힘들고 고될 때 막걸리 한 잔 하시면서 힘을 얻으신 분이었는데 그래도 고기 반찬도 못 드시고 김치에 막걸리 드시면서 힘내가지고 자식들 학교 보내는 그 사랑, 그 헌신, 그것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늦잠 자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새벽 4시 정도 되면은 걸음지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산에서 걸음주고 그 다음에 산에서 또 나무 한 짐 해갖고 내려오시면 그때 어머니 일어나서 아침밥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자식들이 다 컸거든요. 그런데 우리 늦잠 자라고 내버려두고 깨우질 않아요. 우리를 깨워갖고 같이 좀 지고 가자. 그러면 아버지 한 번 가실 거, 우리가 5명이 한 번씩 간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가셔도 되는 건데, 근데 늦잠 자게 그냥 저것들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늦잠 자게 내버려두고 아버지 혼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그런 봉사를 보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평생 아버지 어머니가 내 니네 사랑한다 그런 말씀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기억도 없지만 아버지가 어머니가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옛날보다는 더 입으로는 말 자주 하는데 그게 이제 자녀들한테 그게 와닿느냐가 문제있거든요. 입으로는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는데 자녀들이 그게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 않으면은 그게 앵무새 같은 소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사람은 이 5가지를 통해서 사랑을 느낀대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 중에 제일로 선호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피부적인 접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선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봉사를 통해서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느끼는데 유별나게 자기가 그걸 잘 느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유별나게. 어떤 사람은 선물 주기만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사주기만 하면 그냥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물 줘도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해 주면은 그냥 막 그냥 좋아하는데, 피부적인 접촉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내가 선호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그것이 제1 언어라고 하는데 내가 선호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도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그걸 물어보고 부모도 그걸 알려주고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피부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려고 하는데 또 한 사람은 그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게 크게 문제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잘 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느껴요. 마찬가지 자녀들도 언제 부모가 날 사랑하신다고 느끼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할 때, 내가 뭐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마다 다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부모님 날 사랑하신갑다 라고 해. 근데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 싫어, 아빠 싫어. 애기들 그렇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 지금 뭐 못하게 하면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러잖아요. 그 원하는 대로 해줄 때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를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면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을 보고 가만히 놔둘 부모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면 야단치고 꾸중하고 채찍질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니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꾸중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줘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심이다라는 것이. 또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자녀들 힘드는데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왜겠어요? 니네들 편안하게 먹고 살아라.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공부하라 그러면서 학원 보내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쓸만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운동선수들 국가대표 되려면 훈련하지 않고 국가대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훈련해야지 국가대표가 될 거 아니에요. 코치나 감독들은 그들을 막 열심히 막 훈련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대표 만들려고.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기도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적인 싸움이 시작돼가지고 날마다 고난을 당하고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교회 가서 정말로 아담이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가서 철야해야 되고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내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걸까?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고. 그게 막 의문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다가 보니까 그때 훈련 받은 것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보다 더 큰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내가 한 3년 동안 하나님께 탁탁 이렇게 영적인 훈련 받은 것이 신학교에서 한 10년 동안 훈련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웠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훈련 받을 때는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보십니까? 좀 내버려 두세요. 막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 그 고난이 없었으면 오늘날 나는 없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시켰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 깨닫게 되고 그때 좀 더 잘 훈련 받을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준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기도 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막기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라고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17절 이하를 보면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에베소 교인들이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깨달은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전에는 이게 폐결핵이라는 그 병이 많았어요. 요즘에도 있긴 있는데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폐결핵은 어떻게 돼요? 요즘 말하면 암병처럼 거의 그냥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위험한 병이었어요. 요즘에는 뭐 약이 하도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괜찮은데 예전에는 정말로 위험한 병이었어요. 저희 윗집에 아저씨도 그걸로 돌아가셨어요. 몇 번을 죽었다가 가족들이 울고 그러면 또 살아나고 죽었다가 또 울었는데 또 살아나고 내가 어렸을 때 그냥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결국 그걸로 돌아가 있어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딸. 그래갖고 딸 이름 중에 하나가 서운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아들 낳을 줄 알았는데 딸을 낳고 너무 서운하다. 그래서 서운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로 아들을 원했는데 아들이 마지막에 딱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겠어요. 근데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옮을 수 있잖아요. 막 기침하고 피 막 병에 토하고 막 아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못 들어오게. 집에 방에 그 방에.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갈라 그러면은 나가 이놈아, 오지마 이놈아. 이때부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자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계속 자기를 거절하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아버지가 나를 싫어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네. 그래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네. 그런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가 이제 철이 들었어요. 컸어요. 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버지 병이 무엇인지.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병에 걸려서 그 병에 걸리면은 거의 죽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지키려고 오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지키려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아들 지키려고 못 오게 한 거였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계속 가졌던 아버지가 나를 거부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커서 딱 이제 아버지 병을 알고 왜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거절했는지를 딱 알고 나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상처받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병 걸리지 않게끔 하려고 아버지가 오지 못하게 했구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으면서도 나를 지키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깨달은 거야. 깨달은 거야. 나이 들고 철이 들어가고 끝이서 깨달은 거야.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아버지한테 가지고 있던 원망, 그 속상한 마음, 그것들이 다 치료가 되는 거죠. 치료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우리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요. 근데 사랑을 받는다고 다 깨닫냐?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사랑해줘도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빠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자녀들은. 엄마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빠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자녀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사랑으로 못 깨달아요. 당연한 거로 생각하면 사랑으로 못 깨닫는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준다고 다 깨달은 건 아니다. 사랑을 받는다고 다 깨달은 건 아니다. 사랑을 깨달을 때만 그것이 내게 힘이 된다. 우리도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줘야 된다. 라는 것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고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목동으로 살다가 말았을 거다. 그런데 양을 치고 있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도 다윗처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준다 그런다면 하나님 날 진짜로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무슨 왕은 고사하고 동장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뭐 깨달아지겠어요? 믿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울 있잖아요. 사울과 하나님이 사울과 베냐민 지파에서 제일로 적다고 하는 그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고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은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 나이에 자기를 불렀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지극히 사랑해서 택했고 불렀고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써요. 그러다가 다윗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다윗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사울은 왕권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았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았다가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 자라려다가 쓰러지고 자라려다가 쓰러지고 신앙이 든든하게 서지 못하고 시험이 잘 들고요. 자꾸만 불안해. 구원을 받은 것 같았다가 구원을 잃은 것 같았다가 자꾸만 불안한 거여서 어디 가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자꾸만 들건거리게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믿음이 팍 든든하게 서요.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 마음이 안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딱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용기가 있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하나님 날 거절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줄까?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의 확신이 안 생겨.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왜?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기도를 해도 어떻게 돼요? 내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어지는 건데 사랑을 안 믿으면 안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한 대로 딱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체험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믿어져야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 많은 사랑을 줘도 부족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랑을 줬는데도 저에게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사랑을 줘도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여전히 다른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냐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에 돼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고생 끝났다. 고국으로 돌아왔다. 하나님 부모로 돌아왔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돌아와 보니까
다 불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막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터전을 닫고 다시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막 날마다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하니까 안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은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못 믿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 소리가 뭐겠어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큰아들 에서를 버리고 작은아들 야곱을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을 선택하고 사랑한 것과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야곱을 내가 선택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인 너희들도 당연히 내가 선택했고 사랑한다. 한번 사랑해버리면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버리고 하나님은 한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선택했구나. 후손들까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 불러주신 것, 예수 믿게 한 것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된다. 믿어야지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느껴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중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대.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써놨잖아. 그러니까 그거 믿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써놨잖아. 그걸 믿어. 그게 지금 원하시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믿어져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힘든 일 있잖아요. 어려운 일 있잖아요.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살았다. 그래서 끝나버려요. 해결됐다. 그래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들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응답해 줬구나. 해결해 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도 받고 내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 해결된 걸로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 해결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문제 해결해 주는 것 자체가 절대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걸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받고 끝나버리니까 믿음이 안 커요. 문제 해결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꺼이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는 부모가 돼요. 천주교 신부들이 가끔 목사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대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합니까? 자기들은 교황청에서 내려오고 그냥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은 날마다 새로운 걸 해보내잖아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부모가 되어보세요. 신부들은 부모 아니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잖아요. 신부들은.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안 되어봤으니까 부모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의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친구들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막 아무튼 부부 간의 사랑 이런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로 많이 닮은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근데 결혼을 해보지 않고 애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그 신부가 그 부모의 사랑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돼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 보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부모가 되니까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나를 이렇게 키웠나 보구나. 그래 여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나 보다고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자녀가 마냥 예쁩니까? 이 사춘기 되고 이것들이 말씀을 피우기 시작하면은 뭐 왼수가 따로 없어 막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겠구나. 우리가 속상하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하더만 하나님도 이렇게 속상하겠구나. 아는 거예요. 자녀들이 또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들은 또 하나씩 기쁘잖아요. 내가 이렇게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행복하게 싶구나.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부모들이 가끔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속상하고 하면 뭐 나가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자식 아니여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식이 왼수여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믿는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화가 나서 저러겠지. 내가 속상하게 하니까 저러겠지 뭐. 이렇게 하고 씩씩거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한 자녀들은 뭐냐 그러면 진짜 나가버려요. 진짜 싫어서 나가라는 줄 알고 진짜 나가버려요. 그게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부모가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은 꾸중을 하든 야단을 치든 뭐라고 하든 그냥 속상해서 그런 거겠지. 다음날 풀리겠지. 그렇게 그냥 씩씩대고 집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은 진짜 나를 미워한 줄 아는 거예요. 화가 나서 잠깐 그런다는 걸 모르고 진짜 미워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집 나가고 방황해버려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를 부모가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나는 못 믿어요. 나는 안 느껴져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와닿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방법으로 사랑을 주시는구나 하고 빨리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을 받았잖아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된다.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분명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끔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뭐냐라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뭐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야기시키는 게 뭐냐? 우상숭배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이야기하는 거고 3, 4대까지 벌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다른 헛된 것들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는 감정을 생각해요. 남녀 간에 두고두고 같은 그런 감정을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하면은 그런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5장 3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사랑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그랬잖아요. 요한 1, 2, 3, 4 보면 사랑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어요.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기를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둥번개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다혈질이라는 뜻이에요. 틈만 나면 막 성질을 막 내는 것이 사도 요한, 혈기가 막 충천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해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인데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나중에 그냥 걸어다니도 못해서 들어다가 놓으면 그냥 사랑하라. 그래도 은혜가 됐대요.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바뀌었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 12명의 사도가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음식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특별하게 사랑을 받았어요. 막내가 받는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을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돼요. 그 사랑이라는 닻을 내려야 돼요. 부모의 사랑에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릴 때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평안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기도 응답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부모님들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상처 줬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일 거고 부모님의 모든 마음은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 사랑 가운데서 우뚝 서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